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 신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59장 함께 부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굳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랜만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일상의 생활들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외면한 채 내 안일과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시간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으나 오히려 내 십자가를 벗어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 웃고 즐기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또한 남을 핑계하며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치 없이 용서만을 구하는 저희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중단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왕래하며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동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에 사탄 마귀의 괴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하는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주차장 입구 사용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병든 이들에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에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뛰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김소연 솔리스트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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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선포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었는데 그 집행자는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랬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스스로 살겠다고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숨은 제자라고 하는 공회의원인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무릅쓰고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57절에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라마다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이 요셉을 산헤드린 공회의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산헤드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가 부자임을 의식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하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굳게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쨌든 지방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의 가족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큰 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에는 땅값이 매우 비쌉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 두었는데 그 무덤은 지금도 명당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면서 사후에라도 그때에 대한 대비를, 소망을 간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의 무덤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재물이 넉넉했음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또 이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엄밀하게 예수님을 쫓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달렸을 때 그때 너는 그곳에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이 요셉에 의해서 주대된 장례를 멀리서 목도한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27장이죠. 이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품과 향유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임박한 안식일 때문에 여인들은 시신 처리도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가다가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목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순환사는 종결되어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미명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서 28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새벽을 더욱더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말씀하는 것이죠. 무덤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인데 오늘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게 되어지지요. 영생과 영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명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최후 심판에 영향을 끼칠 회개와 범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일단 영과 육이 분리되고 영은 믿음을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고 육은 완전히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부활 시에 새 육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은 낙원과 천국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와 지옥에.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할 데 없이 즐거운 곳이지만 지옥은 이 세상에 비하면 분명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파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 우리도 인생 여정 다 끝내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갈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그 길이다.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 침실에 휘장을 두르고 유쾌한 꿈을 꾸기 위하여 누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깨닫게 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고난주간이 끝이 나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날 오후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그런데 일찍 절명하도록 우리 특세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니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일찍 절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합니다마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망 당일에 그리고 늦어도 24시간 안에 속히 매장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위생 문제에도, 더우니까 빨리 부패하니까 위생 문제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시체에 접촉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죠. 요즘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사되신 후에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부활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의 주일에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보통 오늘 말씀에도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벽 오전 5시에서 6시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운명하시고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약 40시간쯤 되어집니다. 40시간쯤.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매우 놀랍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줄인 배를 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40일 금식은 아무나 못하죠. 왜? 목숨 걸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죠. 40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수로는 금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니 3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풍요로우며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복음을 전파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주의 전에 나와 부활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독일 청년이 터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슬람교, 터키는 지금도 이슬람교가 98%입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이슬람교. 그들의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도할 때도 코란 들고 다니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죽을래, 코란 믿을래 그럽니다. 그들이 이슬람교죠. 아주 무서운 이슬람.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 성장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면서 쟁기질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활절을 꼭 기억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랑을 걸으면서 독일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부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했네. 그분은 죽음을 정복했네. 죄와 사슬을 풀으셨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이 이스탄불인데 지금도 이스탄불은 어떤 곳이냐? 특히 저 끝에 가면 그리스 못 가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그 보스포러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면 유럽, 이쪽은 아시아 그렇습니다. 이스탄불은 이쪽이 유럽 쪽에 있거든요. 그 도시가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아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313년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술탄의 도시다 하는 뜻으로 이스탄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술탄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이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던 독일 정부의 관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독일 찬송가가 들리는 것입니다. 부활 찬송가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누가 저렇게 독일어로 찬송을 부르고 있지?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가니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독일 정부의 관리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내가 특히 사람들과 같이 살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조국에 있는 부모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부활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독일 정부의 관리가 풀어주게끔 하지요. 그 청년을 자유롭게 석방시켜 주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기 고향에서 매주일 주일마다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기억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그는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지든지 부활의 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세상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지든지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함께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니 시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봉헌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주정을 드리며 11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족함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위에 놀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키워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동맹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써주시며 특별히 금주 수요일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 교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사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라며 예배 후 4층 새가족실로 잠시 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 반주, 찬양봉사, 방송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5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진행됩니다. 특별히 덕송은 1, 2 여전도회, 다음 주는 3, 4, 5 여전도회, 다음 주 기간 원래회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7대 수칙만 잘 지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영구 이사님이 다 소독하고요. 자리마다 소독 다 하셨어요.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또 명단도 작성하고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도 끼시고 손소독제 얼마든지 쓰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 안 하고 또 자리도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붙여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3층 또 찬양대석 이렇게 잘 해보면 한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딱 맞춰서 오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주차장 진입로 재판권은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2주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집니다. 이번 판결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5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4월 말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없는 것입니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 같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건강하세요. 2부 예배 후에 잠시 앉으시면 주차장 진입로 대응팀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 찬송 635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주님하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 함께 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